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도 잘 잤습니다. 자, 오늘 복음을 조금 살펴볼까요? 타인에게서 전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당에 금방 왔을 때도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소식을 전해 들은 분들이 있었어요. 신문이 핑화방송 나온 분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죠? 또 어디 사수성당에서 뵀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를 또 어린 시절부터 봤던 분이라면 니 누구누구 자식 아이가 갈끼고, 그죠? 예. 아직 그런 분은 못 만났어요. 다행히. 이 중에 그런 분은 없나 봐. 예. 원래 예언자는 고향에서는 환영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예언자 어릴 때 똥 싸지르고 코 찔찔 흘리고 하던 거 다 봤는데 나중에 앞에 떡 서가지고 여러분은 이렇게 서하셔. 저기 내가 똥 다 닦아줘 오구만한 저기 내한테 이제 이래 살라고 간다 하면서 칼가루 맞지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 가운데에서는 누군가에게서 전해들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건 내 고유한 의견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인 의견들도 전해들은 거예요. 나는 심지어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렇다 하니 그 말을 믿는 것뿐이죠. 이 사람이 나쁘다 하니 그 사람이 나빠 보이는 거고, 이 사람이 좋다 하니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 일이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딴 사람에게 전해 들은 거 말고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필요할 때는 받아들였다가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면 내가 밥은 못 무도 이분은 만나 뵙고 밥 모야겠다. 실제로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공복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지요? 어디 미사전에 밥을 먹어? 한 차례 말라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죠?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신모님 언제부터 1시간 전으로 칩니까? 미사저입니까? 성체 모시기저입니까? 막 법적으로 따지고 든다 하있겠네? 머리가 똑똑해져가.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열성이 너무 이렇게 강하셔서 아들 배고픈데 밥을 안 먹이 성당 가야 된다고. 그거 나름대로 좀 이상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런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훈육되지 않은 상태보다는 차라리 그때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면서 최소한 하느님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 내가 당신한테 안 한 게 뭐요? 법적으로 다 지켜 안 했어. 주일 미사 나오라며. 내 나왔다 인겨. 이제 내한테 축복 줘서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게야. 싸우는 거지 법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존경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서 조금만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누군가가 못난 모습을 보이면 팍 토라져가지고 내 이제 성당 안 나온다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유대관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할 때는 취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사정없이 던져버릴 수 있는 존재 1순위인 거죠. 지 직장도 그래 안 하고 지 가족도 그래 안 하고 지 건강도 그래 안 하는데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기도는 하고자 풀 때만 하고 안 하고자 풀 때는 언제 나부라져가지고 안 한단 말이야. 오늘 이 독서에서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사고의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존재하나 안 하나 이런 걸 따지고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가 그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이 힘든 와중에도 미사 나오시잖아요. 그죠? 나오고 싶으시죠? 그죠? 미사를 안 나오면 마치 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한 증거가 되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새끼들도 귀찮다고 안 키우는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는 그 젊은 여성들이 그 아들을 돌보라고 돈을 주면 잘 돌볼 것 같아요. 그 폐해가 속속들이 드러나잖아요. CCTV를 암만 달아보이소 사각지대가 생기지. 그러면 구석대기 데리고 가갖고 물 먹이는 게야. 물 쳐모아. 이놈의 쉽게 말도 안 듣고 잔반 남은 거 다 모아가 모아. 또 CCTV 소리 녹음 안 되잖아. 되는 것도 있지만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에요. CCTV에 눈만 피하면 된다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하느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존재를 만들어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안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악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의인들에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죠? 우리는 하느님의 품 안에 쌓여있는 이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주님은 화답송,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 하느님은 우리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세요. 제 요즘 방에 강새이 한 마리 키우거든요. 복도르라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야가 납작 엎드려 하면서 이제 막 환경이 이상하니까 어색해갖고 막 극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오만데 돌아다니면서 막 무릎뜯고 막 책상 다리 무릎뜯고 내 다리 무릎뜯고 색 난리라.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눈도 마주하고 개가 신음소리 내는 종류를 아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갖다 놓으면 내는 신음소리가 있고 지 똥 마렵고 오줌 마려울 때 내는 신음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싸지르거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들어앉고 얼른 마당에 나가갖고 쉬 해줘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이들은요, 서로의 내면에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이 당신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아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 당신 의롭다면서요? 당신 선하다면서요? 왜 세상에 악이 난무하도록 방치하십니까? 싹 다 정리하면 좋잖아요. 옛날에 노아의 방수 때 맨키로 노아만 딱 살리고 싹 다 정리하면 안 좋아요? 여기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느님이 세상을 정리하실 때 나는 아니겠지. 그 첫 번째 정리의 대상이 본인일 텐데 나는 의로운 사람. 왜? 근데 그 의로움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나는 미사 빠진 적도 없고 묵주기도도 꼬박꼬박 바치고 법률적으로 율법적으로 철두철미한 사람. 바로 그런 이들이 비판받았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위선자들아, 너희는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 눈에 보이라고 옷에 술은 느리고 길 모퉁이에서 양팔을 들고 기도를 했싸면서 정작 너희의 입술은 하느님을 찬송을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가 하는 것은 모두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일들일 뿐이다. 실제로 너희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들은, 너희가 내면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구원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너희의 내면 속에는 나에 대한 이미지와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무게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국말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누가 좋겠노? 충무공, 이순신, 이것도 핫바르라. 세종대왕, 별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간의 수준을 벗어난 어떤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젊을 거예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지만 초전 오고 난 뒤부터는 내보다 젊은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어딜 가나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왜 존경해요? 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듣고 계세요? 사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제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위에서 오는 겁니다. 천상에서 오는 거죠. 저 인간 마지노 요셉은 그 사제직 발끝에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죠. 인간은 천상과 만날 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터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영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이야말로 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분입니다. 당신 없이는 저는 이 세상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높은 산을 찾았는데 저 팔공산이나 가야산이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높은 산, 가장 더 높은 산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생의 의미를 전해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일단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라는 것을. 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잘난 걸 인정을 못해요. 빌라도, 헤로데, 지금의 모든 정치 권력들, 자기보다 사람들의 인지도가 더 높고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축하해 주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어째요? 샘냅니다. 저놈의 인가요? 저기 내보다 더 인지도가 높대. 지기 삐야지. 어떻게 죽여요? 명예를 밟아 죽입니다.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다양해요. 실제 칼을 쑤셔 박아서 돌려도 죽지만 쇼크사로 죽습니다. 카데, 어떤 영화에서 칼은 그냥 쑤시면 안 되고 쑤셔가지고 돌려야 공기가 들어가 쇼크가 들어가 금방 죽는다 카데. 죄송합니다. 하도 얼굴이 험해가 농담 좀 했더니 안 웃으시네. 이 벽진 진짜 세다. 벽진은 세. 뭐가 그리 센지 모르겠지만 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육체를 죽일 수도 있지만 정신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더 심한 죽음이죠. 왜? 정신이 죽고 나면 육체를 죽이고 싶어 하니까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자기 알아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현대는, 이 한국 사회는 사람들의 내면을 죽여나가는 시대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명성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남편 아있나? 아이고 말도 마라. 어제도 또 술 쑤시 먹고 들어왔다 아이가. 아닌데 왜다 한번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좋은 시간을 남편은 보내고 아주 뿌듯한 기분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싫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 막 주변에 남편 욕을 막 미친 듯이 싸지를 놓습니다. 그 자매 얘기만 들으면 남편 머리에 뿔 달린 줄 알겠어요. 얼굴 시뻘겋고 사탄 막인 거지 남편이. 아니에요. 존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그는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 소식을 함부로 전했다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제 강론, 오늘 강론 중에서 딴 건 다 잊어버리세요.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그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 그걸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뒤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군중을 따로 모으셔서 가까이 부르셔서
이제는 군중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지금 요걸 따로 조용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분들인 거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때 와서 이 가르침을 듣습니다.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가 따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 구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곧 뭐냐? 우리 삶 속에 아픔이, 고통이, 시련이, 억울한 일들이, 예수님이 겪은 일들이 다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 오늘 일독서에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매질하는 자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침뱉음 당하고, 침도 그냥 침이가 가래침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누른 거 그거 토이 해가지고 얼굴에 쳐덕 붙고, 냄새가 예수님의 순환은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장난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도망갔지,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외롭지, 거기에다가 재판은 말도 안 되게 이루어지지, 사람들이 와서 모함을 했었지. 우리가 늘상 당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오늘 복음 환호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가 끝나고 나면 현실의 삶이 뒤따라오기 때문이죠. 미사 때는 얼마든지 거룩한 신용을 할 수 있어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나가서 술 향기가 나를 꼬셔올 때, 합당하지 않은 관계가 나를 유혹해올 때, 올바르지 않은 뇌물이 나를 꼬실 때,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 것이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부끄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당에서만 그리스도의 제자인 신용을 한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자녀들로, 그보다 더한 세상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더한 이들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는 삶 안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